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0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내보내기를 마다하면 내가 개구리를 보내어 네가 다스리는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우글거리다가 올라와서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의 침실과 침대와 너의 신하들의 집과 백성과 너의 아궁이와 밀가루 반죽통에도 들어갈 것이다. 너와 너의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개구리가 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거라. 형님의 지팡이 잡은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으시지요. 그래서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지요. 그래서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비법으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여호와에게 빌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없애다오. 그러면 백성을 내보내어 희생 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치게 해 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폐하의 위엄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제가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을 위해 빌어서 개구리가 폐하와 폐하의 왕궁에서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남게 할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로 해다오. 모세가 말했다. 폐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폐하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폐하와 폐하의 왕궁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났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두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 주셨다. 개구리가 죽어 집과 뜰과 들판에서 없어졌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수북이 쌓아 올리자 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파라오가 볼 때 그렇게 숨 돌릴 만하게 되었자 그가 마음을 닫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거라. 형님의 지팡이를 내뻗어서 땅에 흙먼지를 치시지요.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을 뻗어서 땅에 흙먼지를 쳤다. 그러자 모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다. 땅의 흙먼지마다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비법으로 모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어라. 거기 물가로 그가 나올 것이다. 그에게 말하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과 왕궁에 말파리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의 집들은 말파리로 가득 차고 집들이 서 있는 땅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그날에 내가 따로 다루어 거기에는 말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땅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이다. 내일 이 증표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말파리 떼가 파라오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들과 이집트 온 땅으로 몰려왔다. 말파리 때문에 그 땅이 망가졌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역겨워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역겨워하는데도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해 빌어다오. 모세가 말했다. 예, 제가 폐하에게서 물러나서 여호와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말파리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내일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더는 속이지 마시고 저희 백성을 내보내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서 여호와께 빌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말파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사라지게 해 주셨다. 말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지 않았다. 아멘.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해 주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폐하가 내보내기를 마다하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아 두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판에 있는 폐하의 집짐승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셔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무서운 돌림병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 사이에 차이를 두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튿날부터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 이집트의 집짐승은 모조리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도 파라오가 마음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녹임 가마의 그을음을 너희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것을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공중으로 뿌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될 것이다. 그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부풀어 오르는 부스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녹임 가마의 그을음을 쥔 채로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을음을 공중으로 던지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부풀어 오르는 부스럼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술사들도 부스럼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설 수 없었다. 마술사들을 비롯하여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부스럼이 생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앞에 자리 잡고 그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의 마음에 또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온갖 재앙이 닥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온 땅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지금 내가 내 손을 펼쳐 너와 너의 백성에게 돌림병이 돌게 했더라면 너는 땅에서 뿌리 뽑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그대로 둔 까닭이 있다. 내 능력을 네게 보여주어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면서 그들을 내보내 주지 않고 있구나.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아주 무섭게 쏟아지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처음 세워진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적이 없는 우박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들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집에 모아두지 않으면 우박이 쏟아져 그것들이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기 종들과 집짐승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 종들과 집짐승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하늘로 내밀어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쏟아질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 들판의 모든 식물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늘로 내밀자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함께 우박이 내리게 하셨다. 또한 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지게 하셨다. 우박이 쏟아질 때 우박의 한가운데 불이 이리저리 번쩍였다.
우박은 아주 무섭게 쏟아졌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진 때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그런 적이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서 들판에 있는 것이 모조리 우박에 얻어맞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판의 식물이든 모조리 우박에 얻어맞았다. 들판의 나무도 모조리 우박에 얻어맞아 부러졌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불의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빌어다오. 우렛 소리와 함께 쏟아진 우박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너희가 더 머물러 있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제가 이 도시에서 나가서 여호와께로 손바닥을 펴고 빌면 큰 소리가 그치고 우박도 더는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폐하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은 제가 알기로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삼의 줄기와 보리가 우박에 얻어맞았다. 보리에는 이삭이 패였고 삼의 줄기에서는 꽃봉오리가 맺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밀과 고지된 밀은 우박에 얻어맞지 않았다. 이삭이 늦게 패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로 손바닥을 펴고 빌었다. 그랬더니 우렛 소리도 우박도 그쳤고 비도 땅에 더는 퍼붓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렛 소리가 그친 것을 보았을 때 잘못을 되풀이했다. 파라오도 신하들도 마음을 닫았다.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었다. 그들 가운데 이러한 증표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집트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한 것을 네가 너의 아들과 손자의 귀에 들려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증표들도 말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할 텐가?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 백성 내보내기를 마다하면 보라, 네가 다스리는 영토에 내일 메뚜기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눈에 보이는 땅을 덮어버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박 피해를 입지 않아 너희에게 남아있던 것까지 메뚜기가 먹어치울 것이다. 들판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던 나무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너의 왕궁과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집에 메뚜기가 가득할 것이다. 너의 조상과 조상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세는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물러났다.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덫이 되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줄 폐하께서는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다시 불려 들어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가서 너희의 신 여호와를 예배해라. 누구누구가 갈 것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노인들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양과 소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그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지.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내보내게 하시라지. 보아라, 너희는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너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니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자기 앞에서 내쫓아 버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내뻗어서 메뚜기를 불러들이거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땅으로 올라와서 우박에 얻어맞지 않고 남았던 그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뻗자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날 종일과 밤새도록 사막 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었을 때 사막 바람이 메뚜기를 몰고 왔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으로 올라와 이집트 온 지역에 내려 앉았다. 메뚜기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족족 온 땅을 메뚜기가 덮어버려서 땅이 캄캄해졌다. 그 땅의 풀과 나무의 열매,
곧 우박에 얻어맞지 않았던 것들을 메뚜기가 모조리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서 나무에도 들판의 식물에도 푸른 것이 남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의 신 여호와와 너희에게 잘못했다. 이제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다오. 이번 한 번만 너희의 신 여호와에게 빌어서 이 죽음 많은 내게서 사라지게 해 다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서 여호와께 빌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돌이켜 몹시 강한 서풍이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 메뚜기를 쓸어가서 홍해에 밀어 넣었다. 이집트 온 지역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하늘로 내밀어라. 그러면 어둠이 이집트 땅 위에 깔릴 것이다. 어둠이 손에 잡힐 듯 할 것이다. 모세는 그의 손을 하늘로 내밀었다. 그랬더니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 위에 깔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그 누구도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다만 소와 양은 남겨두어라. 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폐하께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셔야 합니다. 짐승도 남김없이 우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쓸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어떤 짐승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나한테서 썩 꺼져라. 조심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도록. 네가 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니까. 모세가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폐하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함께 묵상을 돕는 질문으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오는 재앙이 극심할 때는 모세를 불러 기도를 요청합니다. 순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물러가자 곧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결단이 위기가 지나가면 쉽게 잊혀집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결단을 평안이 회복된 후에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파라오는 이 땅 안에서만 제사해라. 남자들만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을 제안합니다. 전면적인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타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붙들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인적인 순종 앞에서 어떤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이집트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단순히 벌을 내리실 뿐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둠 속에서 무엇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상황의 밝고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빛의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묵상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